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19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더니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어시어 올라앉으라 하더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그랬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진리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미력한 자가 섰사오니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어 보여주시고 듣는 이들이나 전하는 자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6월에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설교 제목은 청함을 받은 자와 청한 자에게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앞에서 살펴보았던 1절에서 6절까지의 사건과 또 7절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두 가지 사건은 별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는 바리새인 중에 이제 높은 자, 그 지도자인 거죠. 그 지도자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던 사건. 그래서 물론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만찬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는 안식일 만찬이 있고 그리고 7절 이하에는 잔치입니다. 근데 이것이 성격이 좀 다르죠. 그래서 안식일은 신앙의 결속을 위한 안식일 만찬은 신앙의 결속을 위한 것이고 주로 이 안식일 만찬의 참석자들은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가족 중심의 만찬이 1절에서 6절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의 안식일 만찬이 되겠고 또 7절 이하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초대받으신 거죠. 예수님이 초대받으신 이 사건은 사실은 이제 잔치입니다. 그래서 이 잔치의 초점은 그 잔치가 어떤 잔치냐에 따라서 잔치의 목적이 다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잔치는 주인공이 있고 또 잔치를 여는 목적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또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잔치에는 가족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족보다 이웃들을 대상으로 해서 섬기는 게 잔치입니다. 하지만 이 안식일 만찬과 잔치는 다른 사건, 별개의 사건인데 누가는 이 두 개의 사건을 하나로 묶어서 마치 그 바리새인 집에 있었던 그 만찬과 이제 예수님이 초대받으셨던 그 잔치의 사건이 하나의 사건인 것처럼 묶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것은 특별한 교훈을 위해서 서로 다른 두 사건을 하나의 사건처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청함을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고 또 초청을 한 주인에게 청한 자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인과 손님으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청함 받은 자 또 청한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마치 주인과 손님의 입장으로 이 둘을 놓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청한 자나 청함을 받은 자나 잔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똑같죠. 그래서 이 잔치의 의미가 사실은 잔치의 의미를 예수님은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7절을 보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의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 사람들이 높은 자의 택함을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다라고 번역된 이 말이 에페코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에페코라고 하는 말은 단단히 붙들다 또는 멈추다, 주의를 기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에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 이것을 에페코라고 해요. 여기서 보셨다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굉장히 이상하게 느끼신 거죠. 이게 뭐지? 이런 겁니다. 이게 뭐지? 여러분 자연스러운 풍경이라면 거기에 시선이 고정되지 않지 않습니까? 좀 특별한 데에 시선이 고정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시선이 고정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이 뭐라는 겁니까?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것이 예수님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셨다라고 기록했는데 이건 그런 거죠. 우리들로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어떤 잔치집에 예를 들어서 누구 생일잔치에 이렇게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생일잔치라서 갔는데 그러면 그날 생일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생일을 맞은 사람에게 생일 축하도 하고 또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이런 잔치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참여했는데 이상한 거예요. 생일자는 저쪽 한쪽에 혼자 앉아서 이렇게 오렌지 주스 마시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서로 인사 안 하고 이러는 거죠. 이런 게 보통 회사 상사, 직장 상사나 이런 사람들의 어떤 잔치에 참여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그 잔치 본래의 목적보다는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이게 자리를 높이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지금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결혼식에 갔는데 여러분이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으면 사실은 그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그 신랑 신부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목적은 뭐예요? 신랑 신부를 축하해주고 그걸 기뻐하려고 참여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참여했던 결혼식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결혼식에서 제일 이렇게 사람들의 시선이 맞춰주는 데가 어디예요? 봉투 받는 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결혼식 여러분이 참여했던 잔치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신랑 신부를 심지어는 얼굴을 보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 온 사람들끼리 인사 나누고 그렇게 어떻게 지냈어 막 이렇게 하다가 봉투 주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파하는 이런 거죠. 그럼 장례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럼 지금 우리들이 벌이고 있는 잔치나 지금 예수님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이게 주목하시는 이때의 잔치나 참 달라지지 않았다. 잔치는 열리는데 사실은 원래 잔치의 의미와 가치는 사라지고 거기 참여한 사람들끼리 서로 저 잘났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교훈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요, 여기 이 분위기를 보면 이렇게 높은 자리 택함을 보셨다 이랬으니까 특별히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 좀 으스대고 거만 떠는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비굴할 정도로 굽신굽신거리면서 또 그 사람 찾아가서 인사하고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자기가 최고 높은 것처럼 거만하게 딱 걸리고 앉아있다가 갑자기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니까 그냥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또 새가슴이 돼가지고 그냥 굽신굽신하더니 여기 앉으시라더니
저 말단으로 가서 앉는 그 모습을 지금 목격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지금 예수님께서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건 그거죠. 잔치집에 와서 잔치를 못 누려요. 거기 와서도 자기 자랑을 하느라고, 또 거기 와서도 좀 어떤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말이죠. 이게 오늘날 예배예요, 여러분. 여기서는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는 잔치를 갖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래요.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또 사실은 믿음이 있어서 듣는 자들과 믿음이 없는 자들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이중적인 목적이 있어요. 주로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와 천국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세상의 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대한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 거죠. 조심할 것은 여기서 단순히 이런 사람의 처세나 또 이런 도덕적인 어떤 덕목들, 겸손이랄지 이런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겸손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거 기가 막힌 얘기예요. 아니 그런 얘기 하려고 성경을 쓰실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겸손하라는 얘기는 뭐 어디서든지 어떤 책에서든지 발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성경을 일반적인 그런 도덕책처럼 생각하셔서는 안 된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은 뭡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셨는데 8절과 9절을 같이 우리가 좀 같이 연이어서 보면 그런 내용인 거죠. 이게 이제 혼인잔치에 참여하거든 뭐 하지 마라,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그 망신스럽지 않냐, 요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왜 혼인잔치라고 했을까? 왜 혼인잔치로 비유를 두셨을까? 이것은 모든 잔치 가운데에서 이 혼인잔치가 가장 즐겁고 기쁜 잔치죠. 모든 잔치 중에서 이 혼사만큼, 이 결혼식만큼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이런 잔치가 없어요. 가장 기쁜 잔치죠. 그래서 혼인잔치를 이렇게 비유로 드신 것은 잔치의 목적도 확실하고 또 잔치가 가장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혼인잔치를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지금 여기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 복음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가면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거든요. 천국. 그런데 지금 이제 뒤에 보시면 10절의 끝에 가보시면 이제 청함 받은 자들에게 주신 말씀의 끝이 10절인데, 이제 10절에 가보면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영광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바로 뒤에 이유를 설명하는 12절에 높인다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높인다는 얘기는 그저 이 땅에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자녀 되어 가는 과정에서 높아지는 것, 그것을 높인다라고 해요.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그래요. 그리고 12절 이하에서 청한 자에게 주시는 말씀, 그 끝이 14절인데 14절에 가보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지금 이 잔치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잔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잔치를 비유로 빗대어 하나님 나라 잔치에 대해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바로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이 혼인 비유를, 이 결혼식의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러면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어떤 점에서는 같아요. 연속성이 있어요. 하지만 어떤 점에 있어서는 달라요. 불연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구별해야 된다. 똑같이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천국은 여러분들이 갈 수 없는 나라예요. 천국은 여러분들이 갈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천국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을 때 있는 동안 저 하늘에 있는 나라를 천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천국이든 이 세상이든 둘 중에 하나만 우리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먼저 올라갔던 엘리야나 에녹은 이 세상에 있을 수 없어요. 그분들은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천국에. 그러니까 천국은 이 세상과 대조되는 개념으로서 하늘에 있는 그 나라인데 동시에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동시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천국으로 가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셨잖아요. 이 세상에는 예수의 영인 성령으로 계시고 저 천국에는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재림하실 때 그때 그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으로 끌고 오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천국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다시 말해서 신자가 죽었을 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서 우리의 몸이 땅에 들어가고 영혼만 살아있는 이 상태에 가는 나라, 거기를 어디라 그래요? 낙원이라고 한다. 뭐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는데 정확하게 읽으실 수 있는. 그래서 천국과 낙원과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죽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죽어서 갈 곳이 어디예요? 거기 낙원이에요. 낙원.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들어가는 나라, 그때는 부활을 해서 들어가죠. 그 나라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 네. 그럼 그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가 갈 수 없는 저 위에 있는 천국이 이 세상에 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실 때 그래서 맨 먼저 가르쳐 주신 게 천국이에요. 저 위에 하늘나라가 있다. 이걸 먼저 가르쳐 주세요. 이게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에서 가르쳐 주는 건 저 위에 하나님 나라가 하늘나라가 있다. 하늘나라가 있다. 그러니까 뭐 고대에 가면 우리나라가 아니라 사람들도 이 지구가 이렇게 네모나다고 생각을 했고, 지금 육면체로 되어 있어서 바다 끝에 가면 낭떠러지, 폭포와 같은 낭떠러지가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는요, 수평선 너머에는 끝도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낭떠러지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절대로 멀리 나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요, 가보니까 그게 아니라 지구가 둥글었던 것이고 한 바퀴 돌 수 있는 거였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저 위에 하늘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 자체를 이거를 안 믿어요. 저 위에 하늘나라가 있다는 걸 안 믿는다고요. 앞서간 성도들이 저기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안 믿어요. 어떤 사람들은 죽어서 지옥에 가 있다는 것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요, 전혀 다른 사람으로부터 또 성경 말씀으로부터 어떤 감흥도 받지 않고 도전도 받지 않고 그냥 요지부동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왜 안 바뀌어요? 그거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이 세상 살면서도 몸이 아프고 또 돈을 뭐 다 탕진하고 이러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가난을 두려워하고 질병을 두려워하잖아요. 네? 마음의 평화만 깨져도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요,
저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 나라는 우리가 지금 가지는 못해요. 지금은 못 가요. 하지만 있다. 이게 마태복음의 가르침이에요. 있다. 이 세상 사는 게 다가 아니다. 너희들이 사는 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온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이 천국에 대한 가르침이 이제 진전이 일어나요.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이 정말 가르쳐 주려고 하셨던 것은 뭐예요? 우리가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 14장의 가르침은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랫동안 그렇게 기다렸던 말씀이에요. 알려주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주실 때 혼인잔치 비유를 쓰신 것, 이것은 바로 마태복음 22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천국에 대한 가르침의 진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22장과 이 본문 누가복음 14장을 연결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세요. 읽어보시면. 아, 그때는 이렇게 해서 천국에 대해 설명하셨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을 한 거구나. 이걸 알아요. 그리고 혼인잔치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즉 메시아로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돌아오셔서 첫 번째로 이적을 일으키신 그 현장이 혼인잔치 현장이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 혼인잔치는 성경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이것은 장차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와 신자들이 함께 만나는 그 부활의 때, 이것을 주님과의 혼인잔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이제 첫째 부활이죠. 바로 이 혼인잔치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성경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청함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그랬는데 우리말 성경은 높은 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프로토크리시아라는 말이에요. 프로토크리시아. 이 프로토라고 하는 이것은요, 첫째라는 뜻이에요. 첫째. 프로토크리시아. 자리고, 첫 번째 자리. 그러니까 높은 자리가 아니라 가장 높은 자리예요. 가장 높은 자리. 가장 높은 자리. 그러니까 의장석 이런 거죠. 의장석. 그러니까 첫째 자리에 앉지 마라. 첫째 자리에 앉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온 경우에는 쫓겨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이 세상에요, 영원한 첫째는 없어요. 영원한 첫째는 없어요. 이렇게 모인 사람 중에서는 내가 최고다 그럴 수 있는데 조금 있으면 다른 사람이 오게 되면 금세 그 자리를 물러낸다. 옛날 우리나라 그 고대 생활에 대한 그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그렇더라고요. 옛날에는 그 왕이라기보다는 그 마을에 우두머리를 뽑을 때 그 기준이 힘이에요, 힘. 그래서 이제 고대 마을에 가면은 마을 앞에 큰 바위가 3개가 있대, 이렇게. 마을 앞에 들어가면. 그래서 하나, 둘, 3개가 있는데, 가장 작은 그 돌은 먼저 번에 이 마을의 족장이 들 수 있었던 그 힘의 크기예요. 근데 그거보다 좀 큰 게 있어. 이 돌은 먼저 족장은 못 들고 지금 새로운 그 대장이 든 돌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돌이 있어요. 이거 들면 왕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어떤 마을에서 왕으로 있다가 더 힘센 사람이 와서 쫓겨났잖아요. 그럼 떠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떠돌아다니다가 그 마을에 보니까 세 번째 가장 큰 돌이 있는데 그건 내가 들 수 있는 돌이죠. 그럼 그 마을에 가서 그 돌을 들으면 지금 그 마을의 왕노릇 하는 그 사람은 물러가는 거죠. 이 사람이 거기에 참여한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왕 되는 기준이 뭐였어요? 힘이었어요, 힘. 근데 그 왕의 자리가 영원하지 않아요. 계속 바뀐다고요, 계속.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최고는 사실은 없다. 영원한 최고는 없다. 그러니까
최고의 자리에 앉아서 최고의 권세와 명예를 누리려고 하는 것은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초점은 8절에서 그 첫째 자리, 높은 자리가 아니라 첫째 자리에 앉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면 스스로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이게 더 초점이 돼야 돼요. 스스로 앉으려고 하지 마라. 스스로 앉으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스스로 자신을 높이려고 했을 때, 그럴 때는 어떻다? 더 높은 사람. 이때 더 높다라고 하는 말은 엔티모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가치가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분이 높은, 신분이 높으면 뭐겠어요? 월급 더 많이 받는 사람 아니에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더 가치 있는 자, 더 신분이 높은 자가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메타 아이스퀸이에요. 그러니까 메타가 함께거든요. 함께. 그러니까 수치와 함께 끝자리로 가게 될 것이다. 다음 자리가 아니라 끝자리예요. 다음 자리가 아니라 끝자리. 첫 자리에 앉은 사람은 쫓겨나면 그 다음 자리에 앉는 게 아니라 끝자리. 이것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알 수 있죠. 어떤 사람이 대통령 출마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국회의원 출마 못하는 겁니다. 그거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애가 고등학교 들어가서 공부하다가 성적이 안 나온다고 중학교 다시 가서 다니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 중학교 가서 될지도 모르겠다만 그렇게도 안 될 가능성도 많죠. 그렇게 앉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자리에 앉으려고 했다가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수치를 당하게 되고 자신의 자리도 차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된다? 우리 맨 꼴찌 자리로 내려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스스로 최고가 되려고 할 때 겪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10절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스스로는 최고가 최고의 자리에 가서 최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애시당초 어떻게 하라? 그냥 끝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를 올려 앉힐 것이다. 여러분, 첫째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마시고 맨 끝자리에 가서 앉으십시오. 사실상 여기서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잔치에 참여했으면 잔치에 가서 높은 자리, 낮은 자리 따지지 말고 뭐 해야 돼요? 그냥 잔치를 즐기고 그 잔치에 참여해서 함께 기뻐할 일입니다. 거기에 가서 누가 높으니 뭐하니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이 잔치를 여러분 인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인생 자체가 잔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잔치로 부르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안에. 근데요, 그 잔치에 참여했으면 그냥 잔치를 즐기면 되는데 거기서 뭐예요? 누구 옷이 예쁘니, 누구 머리가 어떠니, 누구의 직업이 어떠니, 또 나는 집이 어떠니, 이런 걸 가지고 그 잔치 음식도 먹지 못하고, 그 먹다가 얹혀가지고 그 약 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먼저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하시라고요? 즐기세요. 즐기시라고. 여러분 인생을 가지고 누리시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라? 첫째가 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오히려 낮은 자리에 처하려고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 올려진다. 이것은요, 그냥 세상적인 이치도 그래요. 잔치상에 가서도. 실제로 여러분들이 경험해보세요. 어떤 분들 보면 있어요. 항상 중심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셋이 가면 꼭 가운데 껴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옆에 가면 되는데 옆에 가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누구 오면 그냥 맞춰주죠. 그걸 좋아해. 마치 내가 그럴 자격이 있는 것처럼 꼭 비집고 들어와.
그 옆에는 절대로 안 서. 사진을 찍어도 마찬가지예요. 사진을 찍어도 그냥 이렇게 사람이 다 서 있어. 맨 나중에 왔어. 그러면 그냥 끝에 가서 서면 되잖아요. 와서 가운데를 또 이집고 돌아. 꼭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게 아니라 그냥 끝에 가서 서면 정말 가운데에 설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이 본인들이 자리를 벌려주고 와서 서라고 앉힌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나는 항상 중심에 서서 갔다가 이 사진사가 뭐 누구시죠? 가족이신가요? 아니 친구요. 저 뒤로 가세요. 그랬을 때 그 뒤로 밀려갈 때 수치스럽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을 사는 이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것은 이것을 비유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끝자리에 가서 서 있으면 이제 청함을 청한 자가 친구여 더 높이 올라가라 이렇게 할 것이래요. 그러니까 친구여 이런 말이에요. 이거 왜 여기 계세요? 이리 오세요. 그럼 보세요. 똑같은 잔치상인데 자기가 의도적으로 자기를 높이려고 했을 때에는 망신당하고 끝으로 가가지고 창피해서 음식도 못 먹고 먹었다가는 이건 100% 얹혀요. 근데 맨 끝에 앉았다가 오히려 아이고 선생님 어떻게 여기 계십니까?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렇게 높여질 때는 어떻게 돼요? 먹는 것도 맛있고 거기다가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라고 해요. 여기서 여러분 영광이라는 이 단어에 초점을 두셔야 된다고요. 영광이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에서도 사용을 합니다만 영광이라는 말의 핵심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영광. 그러니까 영광스럽다라고 했을 때 크리스찬들이 영광을 받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영광을 받는 것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은 그저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는 것이겠습니다만 그리스도인의 영광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닮았다고 인정을 받는 거죠. 그럼 여기서 영광을 쓴다고요. 그러니까 더 높은 사람 할 때 이 높다라고 하는 엔티모스라고 하는 말은 가치 있는 이런 뜻이거든요. 더 가치 있는 이 자체는 세상적인 가치예요. 사람들은요 세상적으로 더 높아지려고 해요. 이게 뭡니까? 사람의 명예죠. 명예는 뭐 돈이나 신분이나 그 사람의 능력이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사람의 명예를 높이는 거. 그런데 영광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이야기해요. 11절에 무릇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럼 여기서 자기는 무엇이겠는가? 자기는 자기의 신분이나 명예를 말하겠죠. 자기가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에 가서 앉아요. 자기의 명예를 낮추는 거죠. 그랬을 때 청한 자가 와서 글을 올리는데 글을 어떻게 한다고요? 높인대요. 이때 높인다라고 하는 높이다라고 하는 이 말이 성경에 사용된 용례를 보면요, 이것이 사람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것을 말해요. 사람이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하나님 될 수가 없죠. 사람으로는 하나님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명예는 사람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명예를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죠. 그럼 절대로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면 우리의 본성이 바뀌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우리가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높아질 수 있는가? 그것을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뭐예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기서 자기는 뭐라고요? 사람의 명예. 높이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명예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설교를 듣는 신천지에 있는 그분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으셨대요. 그러나 질문을 했대요. 그러면 어떻게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첫째 부활에 어떻게 참여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러면 첫째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지 또 말씀을 해주시던가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이런 질문이 나와야죠. 당연히 질문이 나와죠. 정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요? 어떻게 하면 지옥에 안 가나요? 어떻게 하면 지옥에 안 가고 정말 낙원에서 그 첫째 부활에 갈 수 있는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었다면. 그러니까 그 신천지에 다니는 그 사람이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물어본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지금 11절이 그 답이에요. 사람의 명예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이거 보겠어요? 지옥에 가고, 또 자기를 낮추는 자는 자기에게서 사람의 명예를 낮추는 자는 지옥에 안 가고 첫째 부활에 참여할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라고요. 이 놀라운 진리가 성경 곳곳에 있어요. 누가복음 1장 52절에도 보면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이건 마리아의 찬양이에요.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가 자신을 비천한 자라고 하는 거죠.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그러니까 사람의 명예를 낮추는 자라야 하나님이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세요. 그럼 그 사람을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또 누가복음 10장 15절에서도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의 명예를 높이려고 하면 오히려 낮아지고 그 낮아진다고 하는 의미는 지옥을 의미한다. 그리고 뒤에 누가복음 18장 14절에 가서도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신다고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이 교훈의 핵심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잘 드러내고 있는 본문이 있어요. 그게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보면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여기를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 번역이 정확하지가 않고요. 이거를 정확하게 원문을 따라서 제가 이제 사역을 했으니까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뭐가 잘못됐는지 비교하면서 들어보세요. 5절부터 읽습니다. 너희들 안에 이것을 생각하라.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5절의 해석이 완전히 틀렸죠. 5절에 마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품으라. 마음을 품으라.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냥 생각하라 라고 번역을 한 거죠. 여기 지금 목적어가 빠져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 목적어가 이것이거든요. 이것을
생각하라. 왜 근데 이걸 마음에 품으라라고 번역을 했냐면 이게 프렌의 동사형. 예. 프렌이 마음의 이 마음의 껍질이라 그랬잖아요. 이 프렌이. 그래서 이 프로네오 생각하다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마음으로 생각하라. 이것을 마음으로 생각하라. 생각은 머리로도 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도 합니다. 마음으로 하는 생각은 영적인 생각이에요. 머리로 하는 생각은 이성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으로 하는 생각은 영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면 너희들의 마음으로 이것을, 그러니까 너희들 안에 이것을 마음으로 생각하라. 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해놓고 6절 이하부터 생각해야 될 이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6절 이하가. 그러면 6절부터 제가 번역한 걸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하시면서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여김받지 못하셨다. 오히려 사람을 닮게 되심으로 종의 형상을 취하시면서 자기를 비우셨다. 사람과 똑같은 외모로 보이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자신을 낮추셨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래서 하늘들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안에서 꿇게 될 것이다. 또한 모든 언어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고백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6절에서부터 7절까지 설명한 내용은 뭐냐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고 다시 하나님 되시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것. 그러면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사람이 됐고 마침내 사람이 되셔서 다시 하나님이 되셨는가? 이걸 한 글자로 한 단어로 말하면 뭐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그것이 무엇이에요? 부활이라고요. 부활.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에서는 마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부활하는 그게 너무 좋아서 너무 귀한 거라서 예수님도 부활하려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이 되셔가지고 부활하려고 어떻게 해요?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부활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인데 사람이 될 만큼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이해는 안 되지만 알 수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 될 정도로 그렇게 투자할 만한 게 뭐다? 부활이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요, 뭐 겸손을 배워라 이렇게 얘기하면 개가 웃을 일이에요. 하나님 미쳤다고 하나님이 사람 됩니까? 그 겸손, 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겸손하라고 하니까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요. 왜? 아니, 어려서부터 여러분 예수 믿기 전부터 들었던 얘기 아니에요. 옛날 말이 맞구나. 그래서 이제 겸손해야지. 근데 여러분 겸손해서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해도 더 이상 겸손할 수 없는 때가 오죠. 인간 같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 겸손이 아니라 이거는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될 것 같은 때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동안 겸손하라고 참았던 거 그날 개인날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 확 쏟아내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는 말이야 뭐 이렇게 해주고 뭐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는 해도 너무 안 해. 뭐 이렇게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겸손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뭘 생각하라고요? 부활을 생각해라. 부활을 생각해라. 그런데 왜 이렇게 낮아지고 그래요? 그게 부활의 길이니까. 부활의 길이니까. 하나님조차도 부활하고 싶어서 예? 그냥 순종한 게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뭐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어디에서 부활해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부활하고 싶으세요? 망하세요. 다 망하세요. 여기서 망하라는 의미가 뭐예요? 사람의 가치관을 뒤집으라는 거죠. 사람의 명예를, 나의 사람의 자존심을, 사람의 재산을, 모든 것을 다 버린 맨 밑바닥, 거기에서 부활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게 하나님조차도 사람이 되시고 사람으로서도 가장 비참하시게 될 만큼 가치가 있는 게 뭐다? 부활이다. 그런 거죠. 난 원래부터 하나님이었는데 야, 난 니들처럼 창조돼서 부활되는 게 더 좋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4절에서도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34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너희는 어찌하여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들려야 한다고 말하느냐. 이거는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사람이 반드시 들려져야 한다. 우리말 성경에 들려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들려야 한다. 그럼 이것도 이제 사람의 아들이니까 인자가 반드시 들려져야 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을 말합니다. 맞죠? 1차적으로. 그런데 여기서 들리다라고 할 때는 들린다라고 하지 않고 높이다, 높여지다라고 하는 이 말을 쓰고 있어요. 네? 휩소오라고 하는 높이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직역하면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상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신성모독이라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들이 뭐라 그래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인자가 반드시 들려야 한다. 그게 그대로 우리말로 직역하면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된다.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럼 이 사람의 아들, 이 인자, 사람의 아들이 누구냐? 너희란 얘기예요. 그래, 너희는 반드시 높여져야 돼. 너희는 반드시 높여져야 돼. 너희는 그냥 사람으로 살다가 그렇게 썩어 없어질 존재가 아니라 너희들은 불멸의 존재로 높여져야 돼. 맞아. 너희들이 하는 말이 맞아. 근데 이걸 못 알아듣는 거죠. 인자가 높여져야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누구를 위한 말씀이고 무슨 말씀인지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바로 지금 청함을 받은 자들, 잔치에 참여한 자들, 이들이 이 잔치에 참여한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높여지는 거. 높여지는 거. 그러려면 어떻게 해라? 먼저 잔치를 즐기고 그리고 이 잔치에서 뭐 해라? 높여져라. 사람의 명예를 높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높여져라. 이 세상에 태어나신 여러분, 세상을 즐기십시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사람의 명예를 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 살아가십시오. 부활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12절에서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청한 자인데 여기서는 그냥 청한 자. 이 청한 자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는 잔치를 열어서 초대하는 사람이 있고 초대받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지금 예수님은 똑같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청한 자에게 주시는 교훈,
이르시기에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하니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그럼 여러분 12절에서 말씀하는 바는 그런 거죠. 여러분 12절과 13절을 여러분들이 대조하셔야 되는데, 비교하셔야 되는데 13절에서 대접하는 것은 한 끼 식사예요. 12절은 한 끼 식사입니다. 점심 또는 저녁 한 끼 식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13절은 뭐예요?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12절과 13절은 두 가지 대조가 있습니다. 12절은 한 끼를 대접하는 것이요, 13절은 잔치로 대접하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은 친척이나 형제, 벗, 그러니까 또 부한 이웃이에요. 그러니까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 밥 사는 거예요. 12절은. 근데 13절은 뭐예요?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 12절과 13절은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차라리 아는 사람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한 끼 식사를 대접하기보다 차라리 뭐해라? 갚을 수 없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줘라. 이게 12절과 13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더니 또 그래요? 아이고 내가 그동안 집사님들한테 밥 사오고 그랬는데 그러지 말아야 되겠네. 그럼 이제 연락을 딱 끊어. 아니 왜 집사님 요새 이렇게 연락이 안 와? 그렇게 맨날 그 같이 뭐 밥도 잘 사주고 그러더니 내가 주일에 은혜를 받았잖아. 무슨 은혜? 목사님이 그랬잖아. 아는 사람하고 밥 먹지 말고 모르는 사람, 갚을 수 없는 사람한테 밥 사라 그래서 나는 그냥 시내버스 하루에 매일같이 시내버스 그냥 타. 그리고 시내버스 있는 사람들 중에 혹시 여러분 중에 배고픈 사람 계세요? 내가 밥 사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밥 사고 그냥 빠이빠이 하고 헤어져. 나 매일 이러고 살아. 이 얘기가 아니죠. 한 끼 식사 대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맘만 먹으면. 근데 한 끼 식사를 대접하기보다 뭐 해라? 잔치를 베풀으라는 거예요. 그 보세요. 한 사람에게 10번 밥을 살 수 있어요. 예? 그러면 그 돈을 모아서 어떻게 해라? 동시에 10사람에게 한 번 잔치를 베풀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쓴 돈은 똑같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밥을 10번 샀어요. 10만 원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10만 원을 가지고 잔치를 열라는 거죠. 그래서 10사람에게 밥을 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10번 밥을 얻어먹은 것보다 10사람이 함께 먹는 그 자리에서 한 끼를 얻어먹은 게 더 큰 게 돼요. 왜요? 나머지 9사람과 함께 먹었거든요. 먹은 거로 치면 밥 한 끼로 더 적잖아요. 10그릇을 얻어먹었고 한 그릇을 먹었는데 적잖아요. 근데요, 10사람이 모인 잔치에 초대해서 음식을 먹으면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10사람과 함께 먹으니까. 그러니까 한 끼 식사보다는 뭐해라? 잔치로 대접을 해라. 잔치로 대접해라. 또 하나. 그러면 대접을 하되 누구에게 할 거냐? 형제나 친구나 부자, 부유한 뭐겠어요? 주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얄미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감사하세요. 네? 왜 얄미운지 아시죠? 아니 한 번 얻어먹으면 그렇게 얘기 안 하죠. 2번 얻어먹었으면 한 번은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뒷담. 우리 교인들은 그런 말 하는 사람 없을 거라고 믿어요. 회사에서는 그런 사람 있어요. 네? 맨날 얻어먹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베풀지 않는 이런. 근데 그걸 있으면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못된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가난하고 진짜로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대접하라는 거죠. 왜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하면 14절에서 복이 된대요. 복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 세상에서는 누군가를 대접하고 도와주고 나서
대갚품 받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갚지 않으면은 무지 좋은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사기만 하고 상대방에게 사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대요. 복이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요, 그게 왜 복이야? 뒤에 설명하고 있잖아요. 14절의 하반절에 이는, 이게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어머나, 아니 내가 밥 한 끼를 사주고 내가 누구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거에 대해서 보답을 받지 않으면 그게 복이라네. 그게 어떤 복이에요? 주님이 갚아주시는데 어떤 복으로 갚아주신대요? 의인들의 부활이래요. 의인들의 부활. 여러분, 의인들의 부활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쉽지도 않지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열심히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도와주고 대접하되 그거에 대해서 칭찬을 받거나 인정을 받거나 보상을 받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밥 사줬는데 밥 사주겠다고 전화 왔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게 한 거예요? 참담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인간은 그냥 내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왜? 절대로 못 갚게. 절대로 못 갚게. 그게 뭐예요? 첫째 부활에 상급으로 있으니까. 이거만 한 게 어디 있어요? 오늘부터 밥만 냅다 사고 한 번도 얻어먹지 않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뭐요 이거는? 첫째 부활을 안 믿는다니까. 아니 지금 성경에 그렇게 써있다고, 아니 그걸 알려주는 건 할렐루야 내가 아멘 할 줄 알았는데 참 이게 지금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아니 신천지 2단도 아마 그 집사님이 들으면 할렐루야 아멘 하겠구만. 이놈의 광야는 아주 교만해갖고 밥만 사고 얻어먹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청한 사람에게도 주시는 교훈이나 청함을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교훈이나 똑같은 교훈이에요. 초대를 받았든 초대를 했든 이 세상 살면서 대접을 하든 대접을 받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첫째 부활을 위해서,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라. 이 세상을 좀 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던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던 능력이 있든 없든 어떻게 해라. 그냥 낮아지면 세상의 명예를 자꾸 낮추면 된대요. 만약에 높여서 될 것 같으면 뭐 시험 봐서 해야 되니까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붙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낮아지면 높이는 게 불만이에요? 이게 불만이에요, 사람들은. 높였을 때 높이기를 바래요, 사람들은. 이걸 공정하다고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하면 높아질 수 없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활할 수 있도록 그 구원하시는 방식이 뭐예요? 낮아지면 높이는 방법으로. 왜? 그러니까요. 이 부활에는 차별이 없고 못할 사람이 없어요. 누구만 있어요? 안 하는 사람만 있죠. 왜? 누구나 다 낮아질 수 있거든요. 누구나 다 높아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낮아질수록 낮아지면 높여주시겠다. 이때 높여주시는 것은 뭐다? 지금 14절에 보니까 의인들의 부활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부활, 이렇게 갚을 것이 없는 것이 복이 되는 이유가 바로 내가 친절을 베푼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되갚음을 받지 않으면 주님께서 의인들의 부활에 참여시켜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럼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게 뭡니까? 구원의 절정이에요. 구원의 절정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이 부활이에요. 교회에서 구원, 믿어서 구원할 때 이 구원의 핵심은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근데 사람들이 부활이 뭔지를 모르니까 자꾸만 어떻게 해요? 사람의 명예를 높이려고, 자기를 높이려고 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잔치를 베풀 생각은 안 하고 그저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나 데려다가 한 끼 식사나 대접하려고 하는 거죠. 부활이 뭔지 모르니까. 부활은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부활이 없으면 다, 여러분, 태어난 것도 헛된 것이요, 예수 믿은 것도 헛된 것이요, 예배 드린 것도 헛된 것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산 것도 헛된 것이요, 여러분의 재산과 여러분들의 명예와 모든 것도 다 헛되대요. 부활이 없으면. 그럼 반대로요. 그 부활을 얻는다면 모든 것을 얻는 게 되겠네요. 근데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부활은 그냥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게 아니다. 그죠? 뭐예요? 완전한 존재가 되어서 불멸이죠. 완전한 존재가 되어서 천사와 동등인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게 부활이에요. 이 누가복음 20장 36절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요, 천사보다도 우월하죠. 어떤 점에서? 불멸이라는 점에서. 하나님은 시작이 없는 분이시니까 끝도 없으세요. 그래서 영원 불멸하세요. 하나님 존재 자체가. 보세요. 원래가 불멸인 분이 있어요. 근데요, 원래는 창조됐고 반드시 멸망할 자가 불멸이 되는 거. 어느 게 더 좋아요? 예, 여러분, 없다가 있는 게 더 좋아요. 아시죠? 그냥 쭉 부자인 것보다 가난하다고 부자 되는 게 더 좋다 이 말이에요. 예? 물론 가난해지긴 싫어. 그냥 그렇다 이 말이죠. 예? 그 원래 부자였던 사람과 가난했다가 부자인 사람이, 예? 누가 더 행복하고 누가 더 좋아하냐 이 말이에요. 가난했다가 부자인 사람이 더 좋아져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 부활하고 싶어서 사람이 되셨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활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아주 조금씩 가르쳐줘요. 못 알아들어요. 천국과 하나님 나라 이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요,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주시고 하나님 나라 가르쳐줘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는요, 부활이 필수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부활해야 돼요. 부활한다는 것은 존재가 바뀌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신적 존재가 돼야, 하나님이 돼야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이 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우리는 사람이니까 사람 나라에 살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돼야 돼요. 사람이 하나님 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한다. 부활이라고 한다. 근데 이거 못 알아먹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부활이라고, 우리말 성경에 부활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부활이 아닌 게 부활이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또 부활을 부활이라고 번역되어 있지 않기도 해요. 우리말 성경에. 이게 지금 바로 교정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부활이라는 단어예요. 부활은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아나스타시스. 이 아나스타시스가 부활을 나타내요. 그러면 부활에 대한 얘기는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노골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부활이 등장하는데요, 마태복음 22장과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천사의 존재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부활이 있다고 예수님이 가르칠 때 비웃으면서 예수님한테 하는 얘기가 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부활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들이 이제 이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부활을 살짝 드러낸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그 가르침과 모든 이적들은 부활이에요, 부활. 근데 그것을 아나스타시스라고 해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이 부활이 가르쳐지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과 함께 가르쳐져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34절에 가면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2장 34절에 가보시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제 축복을 하면서 얘기해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해요. 여기다가 밑줄 쳐놓으세요. 흥하게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냥 교회 성경책도 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패하거나 흥하게 해요. 이게 지금 시므온이 누구냐면 메시아가 태어나게 되면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와 시므온이라고 하는 두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에서 그냥 상시 거주해요. 메시아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렇게 메시아라고 하는 이렇게 선포를 하는 사명을 받은 선지자가 둘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시므온인데 예수님이 태어나서 이제 8일째 할례를 해야 되잖아요. 아기 예수가 딱 왔을 때 시므온이 바로 이 아기가 메시아다라고 딱 지목을 하고 선포하는 장면이에요. 그때 이 시므온이 한 말 속에 패하거나 흥해.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 이는 이 아기예요. 이 아기 예수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흥하게가 부활이에요. 부활. 이 흥하게가 부활이라고. 그러니까 패하게 하는 것은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 뭐다? 부활이라는 것을 이 시므온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서 뭐라고 하냐면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활시켜주러 오시는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된다? 비방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떻다? 비방을 받는다. 그래서 비방의 표적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시므온을 통해서 누가복음 2장 34절에서 선포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메시아의 사역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부활 때문에 오신 거예요. 부활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7장 14절에서 의인의 부활을 말씀하신 것은 그러니까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죠. 드디어 예수님께서 뭐예요? 당신의 그 사역을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잔치집에서 있는 이 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거다?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거다. 부활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활은요, 그리스도의 사역일 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사명이에요. 부활은. 사도들의 사명이에요. 그 중에서도 바로 의로운 부활. 이것이 사도들의 사명이에요.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 바로 사도들의 사역의 핵심이 부활의 증인인 것을 밝힙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6장 2절에는 이 부활의 복음을 허물지 말아야 한다고 그래요. 이 히브리서 6장 1절 2절은 번역이 잘못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 번역이 잘못된 곳이라고 했어요. 거기서 허물지 말아야 할 것. 다시는 허물지 말아야 할 것. 왜요? 구약의 유대인들이 허물었던 것. 그게 절대로 허물면 안 되는 것. 그걸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부활의 복음이에요. 부활의 복음. 그게 지금 2000년이 지난 예수님 이후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서 똑같은 국면이 됐어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아니 어느 스님이 부활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부활 때문에 예수를 믿어? 이렇게 물어보더라니까요. 스님이. 그럼 그리스도인들한테 한번 여러분들 이번 주에 물어보시라고. 왜 예수를 믿냐고. 구원이라고 얘기하겠죠.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되나 한번 보시라고. 구원 하는데 부활을 모르면 구원을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목적은 뭐예요? 부활 때문이라니까요. 부활도 그냥 부활이 아니라 무슨 부활? 첫째 부활. 이게 사도들의 사명이었다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15절에 가면
바울 자신도 자신의 소망이 부활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바울도 어떻게 됐어요? 계속 자신의 명예, 사람의 명예를 계속 낮추잖아요. 낮추고 싶어 낮추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바로 부활의 길을 따라간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겸손하세요. 여러분 바울처럼 낮아지세요. 죽었다 깨도 못해요. 하다가 어떻게 돼요? 난 예수가 아니야. 나는 사도가 아니야. 나는 누구? 이렇게 산다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의 길을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이 의인들의 부활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부활이 있다는 거죠. 또 다른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의로운 부활만 있는 게 아니라 의롭지 못한 부활도 있다고요. 그래서요, 바울 사도가 의로운 자들의 부활과 함께 악한 자들, 악인의 부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악인의 부활이 아니라 원문을 보면 그냥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의로운 자들의 부활이 있고 의롭지 않은 자들의 부활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중간 과정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는 더 좋은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말하는 더 좋은 부활은 무슨 부활이겠어요? 의인들의 부활이겠죠. 이 의인들의 부활이 요한계시록의 첫째 부활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세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그러면요, 생명의 부활은 뭐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덧붙일 수 있죠. 선한 일을 행하고 갚음을 받지 못한 자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선한 일을 행했는데 다 갚음 받았어. 이 세상에서 명예를 다 받았어. 그러면은 아닌 거죠. 응? 선한 일을 하고, 이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선한 일을 해하고 절대 갚지 마. 좋은 삶의 태도예요. 첫째 부활을 향해서 살아가는 아주 좋은 태도예요. 그리고요,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근데 이때 악을 행한다 할 때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 아니에요. 이 악은 파울라라는 말이거든요. 파울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 파울라는요, 악한 것이라기보다는 쉬운, 가벼운, 비열한 또는 가치 없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편하고 쉽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일을 한다고 해서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냥 편한 대로, 쉬운 대로. 이게 뭐예요? 넓은 문이죠. 성경이 성경을 이렇게 딱딱딱 짝이 맞아요. 맞추려고 맞추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예배 나오시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할 때 그냥 뭐예요? 편한 대로, 쉬운 대로. 이게 우리말 성경에 악한 일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악한 일이 아니에요. 편한 대로요. 편한 대로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러니까 이 심판의 부활이라는 것은요, 심판을 받고 부활한다는 뜻이에요. 심판은 지옥을 의미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통해서, 이 잔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 때 세상의 잔치로서의 잔치의 인생을 살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 잔치의 인생을 살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주시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요. 이것은 예배도 되겠고 넓게는 여러분 인생도 된다. 세상 잔치는 어떤 거예요? 율법에 매여서요, 또 잔치보다는 그저 자기를 높이고 자신의 명예를 더 높이는 것을 우선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잔치죠. 그럼 하나님 나라 잔치는 뭡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요, 생명을 나눠주고요, 사람의 명예를 낮추고 자기는 낮추지만 하나님이 높이셔서 영광스럽게 하시는 거.
그리고 부활을 우선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잔치다. 그럼 여러분 인생은 세상 잔치로 살아가든 하나님 나라 잔치로 살아가든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라. 여러분이 결정을 해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거는요, 청함을 받은 자나 청한 자나 다 마찬가지죠. 그죠? 이 잔치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정리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에 놓이지 마세요. 율법 아래에 놓이지 마세요. 율법 위에 서셔야 돼요. 율법 위에. 그래서 율법으로 생명을 살리고 사랑하며 함께 즐겁게 기뻐하며 살아가세요. 이것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구체적인 지침이에요. 두 번째로요, 여러분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 살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 자신을 낮추시고 주님께서 높여서 영광스럽게 해주시기를 소망하세요.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여러분의 명예를 높이려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힘으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도록 그렇게 살아가세요. 세 번째로, 세상의 즐거움이나 관계에 눌리지 마시고 부활을 위해서 이런 자신의 즐거움이나 부나 명예까지도 기꺼이 포기하고 오히려 그것으로 아프고 힘들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해서 사십시오. 여러분, 착하게 사세요. 겸손하게 사세요. 이 얘기가 아니라 지금 청함을 받은 자와 청한 자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교훈은 뭐예요?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라.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라. 부활을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의인들의 부활에 갚아주실 것이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